오늘 매일의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고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 언제 우리가 감사를 주로 하느냐 하면 나에게 뜻하지 않았는데 유익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뭐 길 지나가는데 땅에서 뭐가 보인다든지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전도사 시절인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고민을 하다 땅을 딱 봤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차비가 팔랑팔랑 흔들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인 거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가기 전에 호떡도 사 먹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볍게 감사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유익한 일이 생기면요. 뭐 뜻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뭐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감사 언제 할 수 있냐면 필요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럴 때 감사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런 상황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이, 이제 유익한 일들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또 필요하고 바라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 백성이 감사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왕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한 때가 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고 바라고 있었지만 안 됐던 것이, 뭐 그들의 눈으로는 누굽니까? 모세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 바로 왕에게 해방되고 나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 포로되고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성경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하도 오래된 거라 잊어먹으신 분 계실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서 해방되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러잖아요. 2년 만에 기초를 완성하고 16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늙은이들은 과거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생전 보지 못했던, 자기 어린 시절 한 번도 못 봤던 성전의 아름다움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도 이런 감사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죠? 또는 바라던 일이 갑자기 생겨서 뭐 감사할 일이 많다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보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메이플라이어 홀을 타고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진 고통을 이기고 그 원주민들과 화합해서 뭐 이렇게 곡식을 추수를 했거든요. 그거 감사한 그 시작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맞죠? 한국의 추석은 또 뭡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 절기가 있는데 추석 아닙니까? 추석 같은 경우도 한 해 동안 하느님이
하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서 믿는 전통 그 신앙의 주체죠. 하늘이 도와서 뭐 추수도 하고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뭐 조상에게도 감사하고 그거 하는 절기잖아요. 이렇듯이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육신적인 감사와 연관지어서 보낸다면 이거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제대로 보낸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돈이 생겨 뭐 부자가 됐다,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을 신방을 딱 했는데, 신방하려고 띵동 하고 눌렀거든요. 큰 대저택입니다. 막 그냥 요즘 한 200~300만 불 정도 하는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3,000불짜리 렌트 살기도 바쁜데 3,000불이 뭡니까? 1,300불짜리 렌트비 내기도 바쁜데 한 300만 불 되는 그 큰 저택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죠. 띵동 했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막 눈이 오고 밖에 막 눈이 쌓여있고 문을 확 열었는데 주인이 문을 조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안에서 밖에 바람보다 더 추운 찬바람이 안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옷이 큰 파카에 이불 뒤집어 쓰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0만 불짜리 집을 얻어서 좋았잖아요. 그 기쁨이 몇 개월 갔을까요? 집에 기름값이 없어서 지금 기름 아끼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또 누가 또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또 자살했다는 기사가 떴던데, 여러분,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얻었던 그 인기와 명예, 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10년 지속됐습니까? 결국은 그러고는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 얻었기 때문에, 눈앞에 내가 바라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 우리가 큰 부분을 놓치는 감사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이 복음에 의거한 참된 감사를 얻을 때 이 감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잠깐 감사하고 마실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영원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원한 감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냐?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복음은 뭐냐? 현재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복음은 뭐냐? 미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게 우리의 과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된 사람에게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운명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운명을 거스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나를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 세상 풍속이라는 그 운명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쫓아갔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크게 세 가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지게끔 된 진짜 원인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사건 속에는. 하지만 그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창세기 3장의 죄, 사단, 하나님이 떠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배경이 창세기 3장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봐야 우리가 과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깊숙하게 숨겨진 이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 성경 들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귀신 쫓는 사람이 무당이지 뭐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배경이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배경, 창세기 3장의 배경, 그거는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그게 배경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죄 때문에 떠납니다. 그럼 그 죄의 배경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죄의 배경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예배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명한 것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한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사단이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는 그 말에 매력이 느껴진 거죠. 그게 뭐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결단한 사람이다. 마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안 들려요? 귀로는 들리겠지만 마음에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요,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죠? 내가 정확한 배경이나 근거 없이 다른 사람 말을 쫓아가나 봐라 하고 마음에 딱 결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갖고 아이고 고객님 뭐 좋은 거 있는데, 아니 뭐 당신의 그 통장이 저기 범죄에 연루돼서 당신의 뭐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 끊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소셜국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던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저한테 그때 전화가 왔는데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당신의
범죄 사실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소셜 번호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셜국에서 이런 전화를 했다, 이상하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게 이유가 없는 거라. 내가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야, 나 잘못한 적이 없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소셜국이래요. 너 이름 뭔데? 그때부터 말을 얼버물더라고요. 너 얘기해. 내가 경찰에다 전화해서 내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게. 그러니까 욕을 있는 대로 나한테 퍼붓고 끊더라고요. 여러분, 속는 이유는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이유는요, 돈이 필요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마귀가 하는 그 말이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배경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것이 기초다. 그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문제인 거거든요. 이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 멀어진 상태로 교회 나가 있어요. 좋은 말씀 듣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 듣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증거가 뭘까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여러분 소비하는데 그 경제 지출이 가장 프라이어리티 항목이 어딘지를 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내 물질을 지금 어디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는 데는 너무나 아까워. 근데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돈을 펑펑 써.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는 걸까요? 안 가 있다는 걸까요? 안 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얼굴은 막 승질이 났는데 아이고 너 사랑해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이 사랑입니까? 승질 난 겁니까?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비꼬는 거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서 나는 기쁨을 딴 데서 얻고 있으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온갖 거 다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제일 먼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을 살다가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지금도 선생님들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몽댕이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거든요. 빠따 때린다고 막.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을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는 엄청나게 혼났지. 이런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을 제가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도왔던 우리 그 어릴 때 도왔던 학생들이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데 영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는 반가운데 한쪽으로는 이 거부감이 있는 이상한 마음이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 앞에 불려갈 때 심정. 그때 심정 어떨까요?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일걸요. 가슴 떨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될 게 분명하니까 떨리고 두렵고 답답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결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게 언제죠? 결혼 서약이 파기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나 너하고 살기 싫어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요, 죽어야 그 계약이 파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죽지 않은 상태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그게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어긋난 인생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진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 과거 문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현재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어.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도 상관없어.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사람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사람 왜 죽여요?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 아닙니까? 사기 왜 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하면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것이 해결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십자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힘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제 뭐 때문에 산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고 있다면 현재 문제가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 인생을 나 대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현재 문제에 해방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 대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굳게 된다면 어떠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미래 문제 해결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뭐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에서 여러분 남는 자, 이 심판을 피해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해갈까요? 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의 죽음이었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미래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끝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는. 자, 21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속된 것들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자, 진짜 감사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된다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 때문에 과거가 해결되고 현재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된 그 사실에 의한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감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구원 때문에 감사한 다윗의 기록, 다윗의 시를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약속,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 그리스도를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때문에 그 그림자만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감사를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의 방패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진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감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입니다. 17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다윗은 응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요. 맞습니까? 죄악된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이 가죽옷에 의하여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진 상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그 응답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이 응답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편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이 뭡니까? 비밀스러운 사랑,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됐을 때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어쩐 일이지 이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지? 그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의 감사에 여러분 그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얘기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 새끼들을 그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독수리보다 더 강한 날개를 펼쳐서 하늘의 그 사막과 같은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바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모든 풍랑과 풍파를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은혜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압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가 여러분 사슴을 손으로 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움킨 걸 그냥 풉니까?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죠. 입으로 물었으면 뜯어버립니다. 압제자들,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원수에 대한 원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방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대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 있음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어떤 압제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리길 수 없고 찢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그 기쁨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유한한 유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진짜 감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뭡니까? 우리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계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실에 감사합니까?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재림 이후에 펼쳐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앞에 매일 회복된다면, 날마다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로 벅차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응답받게 되고 기이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자체로만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서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뭘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가 회복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불신자가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